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성찬식과 부활절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어쩌면 그 다음 주일까지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갔기 때문에 설교를 이어가려면 지난 내용을 조금 다시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서신이 쓰여진 배경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의 비난과 개종에 따른 여러 손해들을 감수해야 됐고, 곳곳에 그들을 대적하는 적대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느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부터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성령님의 목회적 조치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처신 혹은 주의했지만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진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들도 많았고, 또 불공평하게 또 여러 보도들의 불공평한 태도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발원지처럼 지목됨으로 인해서 회사 생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목회적인 조치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취한 목회적인 조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목회적 조치는 그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실천적인 그런 권고들을 몇 가지를 했다는 것이죠. 실천적인 권면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해온 모든 제사와 절기와 유대교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것이 단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지켜온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제사의 본체인 것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가 용서받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넘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실천적 권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그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생한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러기 그 저지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내가 연약하고 본질적으로 나의 연약함이 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받아들여짐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다 추적해서 이해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있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고되었고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된 사건인지 그것을 더듬어 보면서 얻게 되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얼마나 놀라운 큰 빅스토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십자가조차도 그 빅스토리 안에서, 그 큰 이야기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모든 이야기가 완성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십자가가 계획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 십자가가 중심 사건인 하나님의 빅스토리가 어떻게 완성되고야 말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런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의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종교와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내포하고 있는, 간절히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릴 그것이 아니라 붙잡고 살아야 될 그것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실천적인 처방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주변 상황이나 그런 데로 두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결단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빤히 아시고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의 결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결단, 야곱의 그 형편없는 그 존재됨을 아시고도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이제 곧 제자들이 다 달아날 것을 알고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결단을 읽어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결단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권면은,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하는 것이었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서로 자극해서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사람들 안에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특별히 더 유튜브로서 설교가 막 올라오니까 신앙생활이 설교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헌금만 온라인으로 보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저 설교만 들으면 된다거나 신앙생활을 그저
신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 신앙은 신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설교를 듣는 데 있지 않고 말씀 따라 서로 관계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성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나에게는 너가, 너에게는 나가 있는, 서로가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 그러면, 서로 돌아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면서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되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예요.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이유라 해서 그냥 실용적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본질을 지켜가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단지 조롱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단지 천국에 데려가려고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개인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냐 그러면,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개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막 나누면서 서로 그것을 2배, 3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그런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목적이냐라고 묻는다면, 온 세상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공동체,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복을 받게 하는데, 복을 받게 하는 방식은 뭐냐라고 묻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복을 받게 하는데, 그런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도 모르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인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내 방황으로 끝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목적을 알게 하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성립하게 될 유일한 그분의 스토리를 알게 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종속적으로 또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에 편입되어져서 그 거대한 이야기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되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뭐냐? 인생은 저 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기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기포와 같이 존재하다 터지면 그냥 자연에게로 속해 들어가고 그냥 그게 자연이란 물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이야기 일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서 이 공동체가 부름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복을 받게 하는데? 라고 또 물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올바른 처신을 위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전단지를 돌림으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띵동함으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가 막 못 들어가게 하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들어가서 띵동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담배값 사주고 들어가서 하는 게, 담배값 드리고 들어가서 띵동함으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느닷없이 예수 천당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두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00명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진지하게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필요하고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남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삶이 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약육강식과 다른 그런 가치가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좀 배우거나 좀 가졌거나 좀 되거나 그러면 온갖 방식으로 그 가지고 또 되고 또 배운 티를 온갖 방식으로 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과 달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앞에서 잔인하게 있는 대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아 버리는 그런 세상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패하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배려하고 헤아리는 거룩한 질서가 교회 가운데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를 말할 때, 그때 그 다름의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호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도예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며 보이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랜 동안 그 평생을 관계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도덕성이 형편없고 믿음도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와 관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도 그랬고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덜 된 인간입니까? 거짓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 더 못한 그런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일평생 그와 같이 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이삭의 생애를 보고 야곱의 생애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야곱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여호와가 행하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배우고 이삭의 생애를 배우고 야곱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배우려는 것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친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배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배우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분이 인생을 대하신 그 방식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었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공동체인데요. 어떤 공동체냐? 공동체에서 늘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속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아주 이른 시기로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그 나라가 바로 그런 관계, 바로 그런 삶을 그 공동체 속에 담아내는 일을 실패할 때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은, 그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그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그 방식은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인생을 대하신 방식은요 너무나 옳았지만 그러나 단지 옳은 게 전부는 아닌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옳았지만 그러나 옳은 게 전부는 아닌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온전한 분이셨고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이시니 당연히 그분 앞에서 온전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 행복할 길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늘 옳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게 전부인 분은 아니셨어요. 항상 옳고 선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 넘쳤습니다. 옳기를 요구하지만 옳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옳고 바른 길로 살아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처지, 그 죄에 노예되어서 선한 일에 무능하고 악한 일에 빠른 그런 사람들의 죄에 중독된 상태, 노예된 상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많은 군중들이 말씀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타락 아래서 헤매고 막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막 여당도 야당도 이래가지고 막 정말 마음 둘 데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요한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본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분은 진리였어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옳았어요. 그분은 너무나 옳은 길들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는 옳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옳은 분이었지만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구약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옳고 그름이 분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약함, 무능함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그 후손들이 고통받고 받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되 그들의 도덕성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받는 인간을 향해서 울렁거리는 자비하심, 창자가 흔들리는 같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명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기대를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특성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막 다른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한 거는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끝내 잠시는 부흥하는 것 같아도 끝내 침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잠시 부흥하는 것 같아도요, 끝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침몰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전도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한국 교회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도 집회가 기독교를 아주 값싸게 만들고 몇 명을 교회 다니게 했을지는 몰라도, 신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교회 다니게 했는지는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 등지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해석도 저절로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사랑과 선행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사랑과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좀 착한 삶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닮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게 살면서도, 그러나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 어려워서, 정말 바르게만 살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무너진 부분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냥 옳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 정말 도움 안 돼요. 옳은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옳은 소리만 해서 싸우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옳고 싶지만, 나도 그렇게 정승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의 삶인 것이죠. 한 10년 이상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따르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착한 삶을 살자 이 말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 얘기라고요. 오랜도 구약으로부터 해오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교회는 바로 그런 원리에 맞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서 어긋나게 살아가다가 망했습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그들의 공동체 속에 이런 삶을 갖는 일에 무심했고, 그들의 공동체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또 이 챗GPT 시대에, 이 유튜브의 시대에 여러분이 결정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른 환경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할까에 대해서는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어떤 유형의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면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비록 줌을 통한 영상회의,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원격 진료 이런 게 다 가능하지만요, 병원은 공동체일 필요 없어요. 회의도 그냥 회의하면 돼요. 그런 것이 다 등장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교회도 그래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본질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뭐냐,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양의 신앙생활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것을 자체를 우리가 카테고리 자체를 던져버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목욕물 버리느라고 아기까지 같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유튜브는 너무 소중한 도구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전 같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점은 너무 좋은 것이죠. 병원에 계신 분들, 병약해서 모임 중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 핍박 아래 있는 사람들,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그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전에 비해서 정상적이며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관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로지 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에는 이렇게 본질에 관련된 것 외에도 아주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우리 신앙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승계할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게 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까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당대로 끊어지게 하는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려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본질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 때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것이 도움되나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유튜브를 들으면서 거듭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갓 태어난 영적인 신자로서 자라가야 하는데요, 그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유튜브가 충분한가? 아니요. 거기에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일반 학교에서도 이미 이제는 유명한 말이 되어버린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데는 엄마하고 아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이웃에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동네 개구장이도 있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있고 형과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 아빠만 있고 그냥 하나 나와서 그냥 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제대로 되는 건가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그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신앙적 공동체에서, 우리의 이 신앙적 공동체, 이 우리의 신앙의 마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신앙의 마을에 있는 내 친구와 내 친구 엄마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던 일들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수련회 와서 봉사하던 집사님, 권사님들, 주차 요원들의 봉사와 성가대와 그리고 찬양단과 식당 봉사자들과,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보는 가운데 오늘 나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왔고요. 그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들, 사역들, 추수감사주일에 있는 그런 찬양제와 전세대 찬양, 특별 새벽기도회, 성경 퀴즈, 공동체 기도운동, 단기 선교 준비, 단기 선교 실행,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유튜브로 말씀 한번 듣고 그것을 거듭나서 성장할 수 있나요? 그것으로는 신앙이 계승도 안 되고요, 신앙이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문화를 익히며 유지해가는 일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 특히 그렇죠. 아예 그 나라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별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해외 나가 산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인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늘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고 있지만 한 번씩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동에 있을 때요, 중동에 주재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보면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노무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는 금요일이 휴일이었는데요, 휴일이 되면 공원마다요 사람들이 인산이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쪽 공원에는 스리랑카인들, 저쪽 공원에는 인도인들, 저쪽 공원에는 태국인들, 이러면서 바글바글하게 휴일날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게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모여서 고향 갔다 온 사람 고향 소식 전하고, 고향 갔다 온 사람 고향에서 누가 전해주라는 선물 전해주고, 서로 소식을 물어보고, 자기 나라 말들로 서로 떠들고,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신앙생활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낙심하거나 내가 어떤 이유로 실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려 할 때에 유튜브에 있으면요, 멈추는 그날이 신앙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한 주 빠지면 전화 오고 2주 빠지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데 와서 나를 끌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회복되어서 또 내가 그 길을 가고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상에 있으면 아무도 그가 왔는지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의 신앙이 떨어지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고독사입니다. 영적인 고독사예요. 여러분, 고독사 하시는 분들 보시죠.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지 일곱 번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번째인지 하여튼, 네.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요, 공동체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올바로 살펴서 격려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살펴서 격려하는 일이 가능하죠. 살펴서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살펴서 말씀으로, 해당되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에 있으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돌립니다. 그냥 다른 유튜브 들으면 돼요. 고 목사 말 듣기 싫으면요, 유 목사 말씀 들으면 돼요.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패단은 신앙생활이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죠, 온라인상으로. 그런데 그 축복은 쉽게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일들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온라인에서 설교를 듣는 일이 가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설교 감상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정한 교회도 없이 어떤 교회 치리도 받지 않고 어떤 교회 감독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그러면요, 책망 들어야 될 사대 교회 교인이 칭찬을 듣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책망 들어야 될 라오디게아 교인이 칭찬을 듣는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것이죠. 왜 그 교회 설교를 듣나요? 부담이 없으니까. 자기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교 듣기가 더 좋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성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공동체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에 근본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서로가 있는 전제, 서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섬기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덕목들이 다 상대방이 있는 덕목들이에요. 오래 참음, 상대방이 있어야 참지.
겸손, 상대방이 있어야, 온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말이잖아요. 다. 어떤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다 해당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첫째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비유이죠. 그 기름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 기름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어있으라.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항상 각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난상에 있으면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잠든 5처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잠언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이 뭡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영적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영적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5장에 있는 두 번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기고 가시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내놓으라고 할 때 그냥 맡긴 그대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온라인만 있었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 들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맡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두 부류로 사람들 나누어 놓고 한쪽에는 칭찬했습니다. 네가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한쪽에는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언제 목말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너희 중에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에 있으면요, 소자를 만날 일이 없어요. 소자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소자를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나요? 결론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에 머물러 있으니까 강도 만날 사람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강도 만나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한데, 여러분, 나 혼자 온라인에 있으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이런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방식, 유형의 신앙 형태가 맞는 것인가? 트렌드를 쫓아서요? 어떤 트렌드? 교회가 무슨 트렌드를 쫓아서 교회가 존재해 왔나요?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틀이 있다고요. 지켜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 원리도 모른 채 그냥 뭐 트렌드가 이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자매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붙잡고 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답답해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로 이미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개성되게 할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